직장을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장에 옮기겠다라든지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못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선택의 문제를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과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전도 여행을 갔지만 도중에 도망갔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을 맞아들였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러한 성격과 마찬가지로 마가 요한이 도중에 도망을 갔었지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과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얘기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함께 데려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둘은 밤새도록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이들이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때 다녔었던 교회에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추가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만 당부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에 가는 것 자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다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디모데가 함께 이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소식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아니면 남쪽으로 해서 돌아갈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직장을 옮길 때에도 수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고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어디로 전도여행에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아시아 쪽으로 자신이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결정하고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 일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는 거면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계획하고 이루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본도와 비두니아 쪽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웠었던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와 본도로 가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막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지, 만약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역을 해가기가 쉬울까요? 계속해서 그 일을 이뤄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었던 지역들은 육지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지역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지역이고 자신이 여태까지 있었던 곳과는 문화 자체가 다른 그런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기를 결정하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때부터 글의 문체가 변화되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또한 함께 여행에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들렸었던 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던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명품 옷감을 다루는 여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그 여사장님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가정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언제나 평탄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행과 함께 사역을 할 때면 그 여종이 찾아와서 그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여자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쫓게 되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지역의 일종의 마피아와 이 여종은 비즈니스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었던 마피아들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고 이 지역의 유지, 지역의 관계자는 또 이 마피아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고 비두니아 본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가려고 했었던 길은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으면서 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마케도냐로 왔는데 여기에서조차 내가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냐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조차 신랑과 함께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들은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망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있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을 막으면서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줬고, 이 간수장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 있었던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행동과 이 말을 통해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갔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시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시기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기가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나와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들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인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선동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또 이들을 내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었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쾌락을 자제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이들은 순수하게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찾아가서 그들이 가진 세계관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했었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에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전파했었고, 또 헬라 철학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들을 수 있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전달하는 역할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또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텐트 치는 일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더 집중해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항구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지역에 유지들도 많이 있었고 서로 자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선동하는 일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에 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반 정도를 사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라 생각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가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 태형을 거기서 하나 가만 39대를 여러 번 맞으면서도,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그리고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뻔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조사에서 마우아이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열악하지만 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원인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낙심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라도 이런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 복된 소식을 진정으로 누리고 그것에 대해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렸고 망각했고 우리가 먼저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정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 갈 때에도 후회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느끼는 상태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경험들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가며 능력 있고 정말 사랑이 있고 소망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깊이 있는 말씀을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